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박수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 튼튼한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광명 튼튼한 교회에서 방송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또 우리 단상에 함께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튼튼한 교회의 담임 목사 손유홍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현화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튼튼한 교회 원영수 권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종, 미래의 전도사, 튼튼교회 세신자 안향자입니다. 튼튼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 손대홍입니다. 튼튼한 교회를 섬기는 임반석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단상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서 교회 가장 아름다운 분들과 또 멋있는 분들이 단상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광명 튼튼한 교회, 특별한 교회라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지 먼저 교회 소개부터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튼튼한 교회는 네. 2010년 3월 18일 날 개척해서 8주년이 됐습니다. 네. 중국을 주께로 200만을 주께로 한국 거주 80만 동포를 주께로 표를 외치며 오직 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하여 외치고 또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로 저희 교회가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네.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특별한 계기는 네. 우리 하나님께서 30년 전 1990년도 네. 어느 날 중국을 향하여 지도를 펼쳐 보이시고 중국을 포괄하는 그러한 콜링이 있은 뒤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중국을 섬기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이 한국 지도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넓은 지도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어느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오직 기도하는 목사님. 어떠한 일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나가는 목사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대홍 장로님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떠신 일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판매 사업, 그다음에 렌트카 사업, 또 자동차 유형 관리, 유형 복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디서 하세요, 혹시나? 소재지는 광명시 하안동에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이 뭐라고?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엘림 자동차. 이렇게 엘림. 쳤습니다. 네,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엘림. 네, 맞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광명 튼튼한 교회에서 오늘 공개 방송을 함께 하는데요. 참, 제가 느끼는 그 뜨거운 열기,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 또 그 기대, 정말 제가 뜨거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본격적인 은혜도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러면서 오늘 6장 10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이게 참 엄청나게 심오한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의 존재 이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will, 의지적인 요소와 또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뜻이, 하나님이 뜻을 세웠고 그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엔 다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 우리 임반석 장로님, 예,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뭔가 계획 속에서는 뭔가 뜻을 세우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거잖아요, 장로님?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장로님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소설 이런 데서 많이 봤었고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유별나게 그런 데서는 취미가 없고요. 신이 어떻게 해갖고 참 머릿속에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의 뜻으로는 이 세상을 그렇죠. 정복할 수가 없는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했어요. 뒤에서 자꾸 어떠신 분이 이 세계를 조정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손대영 장로님, 요즘에 세상 어떻게 살기가 힘드십니까? 아니면 편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세상 일은 마음먹기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항상 즐겁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죠. 장로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계획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장로님 주변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다른 사람 형편은 모르겠고요. 저도 참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면 쉽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래서 자살 인구가 세계에서 1위 갈 정도로. 안타깝죠.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아마 23살 때 무렵에 가정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막다른 그 코너에 몰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저희한테 유산으로 남겨놓으신 어마어마한 그 도박빚.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7남매의 생계를 이렇게 책임지시면서 거의 날품팔이 이렇게 노동일로 그 아버지의 도박빚 이자와 자식들의 생계를 꾸려가시던 어머님이 그 과로로 인해서 실족하시면서 계단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굉장히 그 절체절명의 이제 상황을 맞게 됐는데 참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을 했었죠. 살면서 또 그런 생각은 또 한 번씩 신령한 광명시 빼고는 한 번씩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을 생각,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는 왜 찾지 않을까요, 장로님? 맞습니다. 그 자살을 결심하고 그걸 실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야 임마 너 죽을 각오로 살아봐. 죽을
마음이 있으면 그 정신으로 이 악물고 살아봐 하시면서 야곱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도 야인마 그러시는군요. 뭐 주님도 상대성으로 내주시니까 좋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참 숱한 여건과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고난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드신 그 테스트 현장이다라고 봐지고 그 젊은 시기에 그것을 겪고 나니까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제 인생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쓰는 단어로 죄송합니다. 껌같이 느껴졌습니다. 껌이요.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건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뜻 속에는 이미 우리는 그 뜻의 완성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걱정해요. 과연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될까? 우리는 완성한 그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과연 될까? 그게 아니라 이미 완성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작정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우리가 뭐 작정해 놓고 뭘 하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작정한 건 다 뒷전이고 하나님의 정말 뜻이 뭘까?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하게 하고 우리로 이렇게 애달프게 한,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민하게 한 정말 그 뜻이 뭘까, 목사님? 저희 교회 이제 작정 기도나 목적 기도는 저희가 정말 중국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입을 열면 그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내준 것도 중국 선교하라고 보내줬다. 아멘. 또 중국에서 태어난 것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내줬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와 저희 목적이고 또 변하지 않는 앞으로 사명이지 않을까.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그게 사명이죠. 아멘. 목사님은 그것을 깨닫고 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그 중국의 지도를, 그 영혼들을 우리 목사님의 그 심령에 허락하셨던 것. 아멘. 목사님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어떤 거냐? 아버지가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건 다 아신다. 아멘. 건강도 아시고 돈도 알고 다 아셔요. 다 아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오늘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해라. 아멘. 이 땅에서. 그럼 뭐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아니? 그것을 찾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지? 우리 원 권사님, 혹시 권사님 제가 쉬운 질문 해도 됩니까? 권사님, 먹기 위해 사나요? 살기 위해 먹나요? 어렵죠? 어려우면 또 집사님이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권사님 어떠신 것 같아요? 살기 위해 먹죠. 살기 위해서 먹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안 집사님, 살기 위해 먹나요? 먹기 위해 살까요? 철학적인 질문이죠? 살기 위해 먹어요. 살기 위해 먹습니다. 좋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손대용 장로님.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을 멋지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맛있는 것도 먹으라고 할렐루야 주십니다. 권사님도 안 된 걸, 집사님이 안 된 걸 역시 장로님이 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좋아요.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우리는 손 목사님 그죠?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먹고 아멘.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힘든 거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뜻이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죠.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 11절에 자동 무엇을 주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하니까 자동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가 과연 뭐냐? 아버지가 다 하신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늘의 뜻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안 집사님. 네. 하나님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아까 그런 고백을 해주셨었는데, 우리 집사님의 비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그럼요.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2년 전부터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도무지 누구신가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멘. 계속 성경을 보고 그래 기도도 하고 저는 미래의 전도사, 그러면 선교사 이거 중요한 게 알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집사님 네. 중국말로 하나님은 중국을 그 당신의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중국어로 멋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上帝非常爱中国的灵魂. 아,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아멘. 근데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멈춰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데만 멈추어져 있는, 그리고 자기 만족에만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 목사님, 네. 우리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될까요, 목사님? 중국은 아직도 기독교가 약하고 또 굉장히 이제 선교의 마지막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정말 이렇게 부름받은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주님 말했던 것처럼 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한 것처럼 먼저 교회에서 굉장히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을 많이 나눕니다.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죠. 아멘. 근데 교회 오면 녹아집니다. 새로운 분들도 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녹아집니다. 또 나가서 이제 80만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대림동에 나가서 지난번에도 전도했고 또 나가서 시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튼튼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지역이? 여기 지역은 이제 경기도 광명시, 여기는 광명 7동. 또 이 하나님께서 이 광명에 또 우리 튼튼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데는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광명 튼튼한 교회를 와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목사님 이 교회가 중국 동포들이 언제든지 오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중국에도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CTS 교회 탐방 그 이후로
더 폭이 많이 넓어져서 네. 중국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이렇게 특히 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매주 이렇게 등록하는 분들이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그래서 예배는 주중에 13번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네.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여기 중국어 설교가 있습니까? 주일날 오후에는 중국어 예배를 성공하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네. 예배 자체가 설교와 찬송 모두가 중국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정말 기도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팩트.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죠.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튼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방송에 함께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혹시 깨달아진 점이 있다면 우리 안양자 집사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마무리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가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해주시고 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정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방송을 청취하는 세계 열방의 많은 영혼들이 그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권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에 와닿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참 중국의 가정교회들은 날이 갈수록 핍박도 심하고 점점 문을 닫게 된다는 소식도 목사님이 전합니다. 참 구석구석 참 이 튼튼한 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1대 100, 1대 1000으로 나아가서 그 열정과 믿음을 전하면 우리 중국 선교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사님. 네,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저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항상 중국을 주께로 외치며 달려오는 이 교회 꼭 이 땅의 80만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주기 도문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튼튼한 교회가 중국을 주께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제 남북이 통일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걸음으로 걸어서 북한으로 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그런 꿈이 저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장로님.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네.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요. 우리 튼튼한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네. 목사님 스스로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또 단계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교양사 그리고 구역장들을 통하여서 일당 100의 선교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네. 훈련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세 번째는 배운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실천력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오늘 우리 튼튼한 교회가 이 CTS 라디오 방송에 나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사명감에 불타오르시거나 아니면 그전에는 뜨거운 사명에 불타오르다가 지금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이 빠져 있는 분 계시면 일할 수 있는 튼튼한 교회로 오십시오. 아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아멘. 축복인지 느끼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손 목사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참 방송이라는 거는 이 전파라는 것은 그래요. 단파가 있고 중파가 있고 장파가 있어요. 단파는 짧은 거리를 파장을 일으켜서 방송이 나오게 하는 거고 중파는 조금 더 먼 거리, 장파는 조금 더 국제적으로 먼 거리. 그러나 이 CTS 방송은 성령파를 보내는 방송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이 CTS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또다시 한번 저는 오늘 간절히 감사했고 좋은 참으로 이렇게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맞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도, 또 방향, 또 우리의 존재 이유,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 기도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해지는 복된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광명 튼튼한 교회가 중국을 주께로 이 기도에 또 이 소망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박민기가 부르는 주님 뜻대로.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